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으로 참된 일꾼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특별히 편지 내용 중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교회에서 참된 일꾼 그리고 세상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알려주는 본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일꾼이 됩시다. 네, 여러분은 참된 일꾼이신 것 같습니까? 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 참 잘하고 있어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누군가가 썼는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안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2003년 군의관으로 입대를 하고 2006년 1월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33세의 나이에 좀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좀 예수님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이 의사 생활을 하고 인턴 생활을 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또 이렇게 기록된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환자 가운데 환자로 왔는데 배가 고픈 상황에 자기에게 있는 사발면을 주고 또 문이 닫힌 식당에게 이렇게 구걸하면서 찬밥까지 내어와서 라면에 또 밥을 말아 먹게 하는 그런 정말 환자를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격려의 말을 해주고 또 그 환자가 말하는 고통스러운 말들을 끊임없이 들어주고 환자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 이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에게 이 바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바보는 이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정말 멍청해서 알지 못해서 바보가 아니죠. 제가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자기의 것을 챙길 줄 모르고 상대방의 것을 계속적으로 챙기는 그런 모습을 주위에서 보면서 이렇게 별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이 생각난 것은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섬김과 헌신이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처럼 사실은 이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이 섬김과 희생이 선명하게 교회를 떠올리면, 그리스도인을 떠올리면 보여야 하는데요. 근데 점점 희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섬김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섬김과 희생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이 교회에서 참된 일꾼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세상에서는 진짜 이 그리스도인,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희미해져 가고 사라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소개하는 이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이 감옥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창살처럼 되어 있는 감옥이 아니라 그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거주지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래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일반 감옥보다는 좀 상황이 좀 나았겠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 갇혀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습니다. 도와주도록. 그래서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고요. 또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이 거리가 한 1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300km가 조금 넘는다고 치면 한 4배나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두 사람이 자원해서 갑니다. 가게 돼서 도와주게 되는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빌립보에서 로마로 갔구나가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육지와 또 바다를 건너서 바울에게로 향해야 하는 두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로마로 왔던 이 두 사람을 바울이 다시금 빌립보에 보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너네들이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참된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일꾼은 동력자입니다. 동력자입니다.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참된 일꾼이 동력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동력자는 말 그대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한 가지의 목적, 이 한 가지의 목적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 앞뒤 계신 모든 분들은 동력자인데요. 이 하나님의 일은, 이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도 함께 연합하여서 일들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일꾼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늘 연합해야 하고요. 그리고 동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일꾼의 모습인 거죠. 바울 역시도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울이 혼자 했나요? 아닙니다. 많은 이들과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도 있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뜻을 같이한 사람이라고 이 디모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같이 한다라는 건 단순히 내가 일로 가려고 하니까 쟤도 일로 가네, 내가 짜장면 좋아하니까 얘도 짜장면 좋아하네가 아닙니다. 같은 이 마음과 같은 영혼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 가치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이 빌립보서에만 나타나는 게 이 뜻을 같이 한다 할 때 가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수고하는 이 마음에 어떤 일을 같이 했냐면 바울과 디모데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주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같이 물론 고백을 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얻는다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을 바울만 한 게 아니라 디모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동력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고백하는 걸 온 교회가 고백하고요, 온 교회가 고백하는 걸 내가 고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동력하면 하루아침에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동력이 이루어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많은 사람이 자기 일에만 정신에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는 복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심을 두는 일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 훈련 속에서 희생이 준비되어지고요, 헌신이 준비되어지고 포기하고 다시 세우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운동을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의 경건 훈련도, 동력함도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훈련, 기도의 훈련, 이런 양육의 훈련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참된 일꾼으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일꾼은 완성형으로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참된 일꾼으로서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진행하는 많은 훈련 과정들을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그리고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동력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한 동력자다라고 표현했다면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이 동력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동력자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25절에 보면 함께 수고하고를 표현합니다. 이 함께 수고한다라는 표현을 세 글자로 동력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다가 큰 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이 병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오히려 경험하고 그 병이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27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동력한다는 건 훈련도 필요하지만요, 이 동력한다라는 건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돕는 것은 단순히 바울을 위해 돕는 게 아닙니다. 30절을 한번 볼까요? 이 30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바울을 위해서 돕지만 바울을 위하여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영화로 치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겠다고, 혹은 카메오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고요. 어떤 그림 작품으로 치면 내가 메인 인물이 아니라, 캐릭터가 아니라 그저 깔리는 배경이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동력자가 된다는 건, 동력이라는 의미는 나를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교회에서는 주연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가 메인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어떤 검색을 하다가 저에게도 참 와닿는 시가 하나 눈에 탁 띄었습니다. 안도현이라고 하는 분이 이 배경이 되는 기쁨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이다. 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까만 하늘처럼,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딘 땅처럼, 함께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연애 때처럼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동력한다는 건 내가
뛰어나고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드러내는 것이 동력이고요.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교회가 세워지는 게 동력이라는 겁니다. 시인의 문장처럼 별빛이 아름다운 이유는 까만 하늘이 배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길을 가르는 연어떼가 아름다운 건 그 찰랑찰랑한 소리가 들리고요. 그 물소리와 돌들과 어떤 자연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동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복음이 드러나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일꾼이고요. 참된 동력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왜 내 이름이 없냐고 얼굴을 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 선택받지 않을 때 매우 화를 내고 그것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이 시처럼 내가 배경이 되는 기쁨을 한번 누려봐야겠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보이지 않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기꺼이 이 헌신하고 또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일꾼은 그래서 동력자입니다. 복음이 복음다워지기 위한 목적을 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동력자일 줄 믿습니다. 동력자는요, 나이와 직분을 초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대학생이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동력자 아니에요 했다가 그 청년이 엄청 혼났어요. 내가 너와 왜 동력자냐라고. 그래서 나이가 있고 직분이 있고 이러면서 막 엄청 혼을 내셨어요. 하지만 동력자는요, 직분과 나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모두가 동력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의 동력자입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셨으니 이제 동력자로서 함께 훈련받고요. 또 동력자로서 이렇게 함께 내가 헌신하는 일들이 2023년에 과거에도 있었지만 더 많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동력자라면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일꾼은 시작. 참된 일꾼은 한 생명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되게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두 번이나 하는 것 같습니다. 동력하는 것이 곧 성도를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성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이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되게 기본적인 거지만 참된 일꾼은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20절에서 디모데가 뜻을 같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뒤에 보면요,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처럼 너네들을 생각한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디모데처럼 내 옆에는 성도를 생각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관심은요, 강요받거나 그리고 인위적으로 생겨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관심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자기가 성숙되어지고 또 이 성숙되어지는 것에 반응으로 저절로 이 성도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는 표현인 거죠. 조금 신학적인 말로는 성화된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다면 다른 이들에게 관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예배 자리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관심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돌보듯이 성도들도 그렇게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돌봄과 관심이 우리를 참된 일꾼이 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에 이어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26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자신의 병을 근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근심한다고요? 이 근심을 들은 성도들을 더 근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이 지금 바울을 도우면서 마치 죄수처럼 갇혀서 힘든 상황에 있는데 이 소식을, 내가 병든 소식을 성도들이 알면 얼마나 더 힘들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성도들을 생각했을까요? 관심을 두었을까요? 집착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생명을 생명으로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을 더 생각한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는 이 자신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을 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는 자신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을 생각합니다. 2023년에 많은 혹시 일들을 맡게 되고 또 직분을 맡게 되고 또 봉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일만 쳐내는 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참된 일꾼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생명력이 넘치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구역이 되었던, 소회가 되었던, 교육부서가 되었던, 찬양대가 되었던 모든 내가 있는 곳에서 생명력이 솟아나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민족을 생각한 여인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다인, 이 에스더가 유다 사람이죠. 유다인이 다 죽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후였던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는 일은 죽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나무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위하여 결단할 때 이 열매들이 생명력으로 솟아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이 올해에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역시도 이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아까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정말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나에게 그냥 생명력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생명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생명력을 받고 이걸 생명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바보 의사, 이 청년 의사처럼 한 생명을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1분, 10분 혹은 30분, 1시간 하루 이틀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살리기 원한다면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이 땅에서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가 보여준 그런 헌신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헌신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남을 살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살고 남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일꾼은 동력인데요, 내가 살고 남이 살면 우리가 살게 되고 동력자 모두가 살게 되고 지역이 살게 되고 이 지역이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섬기는 일을 결코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지 않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된 일꾼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벌써 둘째 주가 되었고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오면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들과 또 새로운 내용들을 뭔가 이루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동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 생명을 아끼는 참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참된 일꾼이 되어서 서로의 동력자가 되고 모두를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